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영생이 있습니까? 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반영해주는 두 가지 문화가 있죠.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바쁜 삶을 잘 반영해주는 문화 있습니다. 하나는 애약 문화. 또 하나는 이 배달 문화입니다. 배달 문화. 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애약 문화는 정말 필수적인 각각의 현장 속의 요소입니다. 항공 티켓은 물론이고 기차, 호텔, 또 식당, 공연장, 심지어 경기장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이나 기타 관공서를 갈지라도 이 순번표를 뽑게 돼 있죠. 이 순번표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예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자기 차례를 예약하는 것이죠. 만약 순번표가 없다면 그 새치기 때문에 정말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고 억울하고 기분 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은행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여러분 줄 한 번 잘못 서면 옆줄에서는 막 3-4명이 계속 들어가는데 나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 이때 속에서 살살 올라옵니다. 그러나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되면 낼수록 뒤에 힘이 들어가고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공중 화장실도 반드시 번호표를 뽑게 하라. 네, 이 연사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보면 지하철이나 이 시내버스도 번호표를 뽑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새치기가 없고 밀치거나 넘어지거나 막 마음 상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배달 문화죠. 너무나 알다시피 쿠팡이나 배민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장 그래서 많은 배달이 뭐냐 했더니 역시 짜장면 배달이야. 짜장면. 그래서 친구들과 3명이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그리고 주문을 했습니다. 우동 하나에 짜장면 2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서 짜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명이 들어와서 주문했어요. 우동 3개, 짜장 4입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주방을 보면서 우짜짜 그러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무려 20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동 3개, 짜장 5, 짬뽕 4, 볶음밥 2, 깐풍기 1, 탕수육 2, 팔보채 2, 양장피 1 막 주문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웨이터는 주방에 어떻게 말할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주방을 보고 웨이터가 하는 말이 어이 들었지? 그러군요. 네, 할렐루야.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래도 웃지 않는 분은 오늘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건강도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저스 빌리지 처치는요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교회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달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택배 서비스를 여러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택배. 과거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작년 50, 60, 70, 80 세대를 보면 어땠어요? 우리는 그때 대부분이 다 택배가 우체국,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물을 그리고 다 모든 그 어떤 물건을 배달받았어요. 주고받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쿠팡, 뭐 배민뿐만 아니라 한진, 로젠, 뭐 대한통운 등등 수많은 택배사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전국 어디든지 쉽게 이 물건을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반드시 우체국만을 이용해서 보내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등기우편. 등기 아시죠? 여러분, 등기를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물이기 때문에. 아멘. 매우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보내면 불안해. 그래서 일반 우편물처럼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고 그 중요한 물건을, 내용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직접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인까지 받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달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을 통해서 아무나 그냥 던져주지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또 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지명해서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편물이었길래 일반 우편물처럼 아무나 함부로 보내거나 맡기지 아니하고 아주 특별한 그 한 사람을 직접 선정해서 그렇게 보낸 것일까?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골라서 선정해서 보낸 것일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생명에 관한 문제겠어요. 생명. 아멘.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편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분실돼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아무나 맡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한 사람을,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선정해서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달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준 것을 받았다는 또 분명한 우리 인간이 사인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우편물을 여러분 보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한 사람,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서, 할렐루야, 선정해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우편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 32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네, 마치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부정적인 결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정해서 등기로 직접 보내셨는데 왜 사람들은 시큰둥할 것일까? 이러는. 여러분, 갈릴레오가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높은 곳에서 더 빨리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사의 사탑에 직접 올라가서 물건을 떨어뜨린 시험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무거운 물건이건 덜 무거운 물건이건 중력 때문에 똑같이 떨어진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느 물건이 빨리 떨어지냐 늦게 떨어지냐가 우리 삶에 무슨 불편한 거 준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특별한 등기 우편물,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 예수 복음을 몰라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있나? 없어. 어쩌면 예수님의 이 복음, 영생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과연 2026년 저 북중미 월드컵에서 16강을 거쳐 8강까지 오를 것이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올랐냐 내렸냐, 또 모 연예인이 어떤 썸씽을 했느냐, 여기에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아내를 자꾸 핀잔 주던 난 남자가 그날 또 아내가 교회 같이 가요 하는데 요청을 거부하고 그냥 아내마저 몰래 속여가지고 교회 일부 예배 자기도 드리겠다 하면서 태워가지고는 바로 동해안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방에 달려오는 차에 그냥 그 차가 이 졸음운전해가지고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제발 좀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나도 주님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복음은요, 이런 극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생에 모든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제 주무셨어요? 목소리 크게! 여러분, 박영 목사 그래도 이 정도로 쓰임받는 목소리 때문에 목소리. 아멘 아멘. 목소리가 클 때 성령 역사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야 하면 내가 얼른 딱 보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도 똑같아. 목소리가 센 사람을 주목하세요. 아멘. 우체통처럼 딱 서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 하늘부터 오시는 이를 만물이 계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요? 예수는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과 우리 같은 언어와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십니다. 왜? 우리는 땅에서 났지만 그분은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따라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야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속에서 그걸 여러분 듣고 읽다 보면 이상하게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 구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좀 비슷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교하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아니, 이 불경이나 유교 경전이나 보면 기독교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왜 진리는 기독교만 있냐?
기독교는 진리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이 부처나 석가나, 부처나 석가나 똑같네, 마호메시나 공자나 다 땅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 점, 한 구절, 한 휙 하나까지, 너무나 토시 하나까지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오셔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읽다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 변화가 오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단순한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까닭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저희도요, 그냥 예수님의 그 단순한 말씀 앞에 그냥 순종했더니 그 치명적인 폐결핵이 치유가 일어나듯이, 아멘, 모든 어둠에서 구원받듯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수많은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과거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몰라요, 5일 장날이 열리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볼 수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장날이면 인기 최고입니다. 예, 누굴까요? 궁금하죠? 유재희 장로님 궁금하죠? 예, 궁금할 거예요. 누구냐? 약장수, 약장수. 약장수. 네, 지금은 이 의약품 제조나 허가가 엄격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골 장터에 가면 이런 이 약장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약장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장터에 들어서면은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와 하고 약장수에게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약장수, 자 애들은 가라 이 약 한 알만 드셔봐. 팍팍 뚫려, 파이도 뚫려, 막 뚫려. 자 애들은 가라 이 약 한 번 드셔봐. 반찬이 달려져,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청년 여러분, 왜 몰려옵니까? 대부분은 약을 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야. 이 약장수의 구수한 입담 때문에. 재밌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약을 이 약장수가 팔렸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약이 신통한지 방통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저 약장수의 구수한 입담을 들으려고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냥 앉아있으면 그 약장수 입담에 싹 빨려 들어가요. 웃고 난리가 나. 그리고 이제 약장수가 그렇게 서두 이야기를 딱 끝나고 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장사, 즉 요즘으로 말하면 건강보조식품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한 명, 두 명 술술술 그냥 엉덩이에 방귀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갑니다. 물론 그 입담에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이 꼭 한두 명 나와요. 그래서 그 약을 삽니다 또. 하지만 대부분은 약장수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입담을 듣다가도 이제 약 이야기를 하면은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약장수의 입담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는 약을 팔거나, 여러분, 어떤 효능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알 수조차 없는 것들을 그냥 팔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 차례 하셨던 말씀을, 그 당시 또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냐?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그의 증언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부터 너무나 중요한 우편 등기물이 도착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라 하니까 사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인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숫자가 어림잡아도 700만 명이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적어도 3천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삶의 구조로 받아들이는, 사인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약장수의 입담을 듣듯이 솔깃하다가 하고 또 돌아갑니다. 솔깃하다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면은 사인 안 하고 하고 떠납니다. 마치 약장수들은 입담을 열심히 듣다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관심도 갖고 대체적인 뭐냐 하고 열심히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증언을 진실로 내 가슴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사인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인쳤단 말이 뭐죠? 이 인자가 뭐예요? 도장인자예요. 도장인.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네, 그 증언을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스스로 도장을 가슴에 딱 찍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내용의 도장을 찍었다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결코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가슴에 받아들이고 인치면은요, 매주일 말씀을 나와서 듣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거 기적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수차례 예배를, 이 주일날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 1년 전하고 다릅니까?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양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대로 사인하길 바랍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정말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사람 치마끈 잡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줄 알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지식과 논리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증언 앞에 더 이상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그동안 교회에 수차례 나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 당신에게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당장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에게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없이 마치 제가 전한 것을 약장수의 입담처럼 듣고 있다가 괜찮네,
참 들을만하네. 그리고 살아신다면 당신은 내일 또 모레도 똑같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여 오늘 시간 내가 진실로 결단하오니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당신의 삶은 지금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없이 단순히 약장수 입담처럼 듣고 간다면 당신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주일 천만 찍고 사라지고 천만 찍고 사라지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여전히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은 말씀합니다. 왜 그분의 증언에서 가슴에 인쳐야 하는지,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를 34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누군가로부터, 아니 오늘 이 박영 목사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사인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자,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머리로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이 가슴으로 느끼고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을 받아들일 때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일칠 때, 여러분이 사인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인하는 순간,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인친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속삭이십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 눌린 마음, 아파하는 마음, 차디찬 마음을 녹여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는요, 눈물 없이 눈물의 고백이 없는 찬송 가사가 없어요. 인생의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다가 하늘 만난 제인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시각장애인,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녀가 쓴 너무나 주옥같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이 찬양은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슴에 인치면서 그 기쁨을 눈물로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증언을 진실로 가슴에 인치지 못하고 마치 약장수의 입담처럼 듣다가 사라지는 사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인친 적이 없고 만난 사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눈물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썰렁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여러분 남자로 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세례 받을 때 세례요한부터 물세례 요단을 받을 때에도 하늘문을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오직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첫 번째 열쇠는 여러분 뭘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멘. 이 성령 충만.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고 그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혈류증 앓는 여인을 한순간에 치유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상주의자, 지식주의자, 논리주의자, 과학주의자들은요, 저게 맞아? 거짓말이야. 그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예수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체험하려면 성령 체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 아주 도덕적 윤리적인 예수, 역사적인 예수로 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성령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분의 증언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는 자, 가슴으로 받는 자, 인격으로 인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뭘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동일하게 한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의외로 예수를 믿어도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죄와 세상의 가치와 생각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예, 이 찌든 죄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다 보니 막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방황하고 마귀에 속고 다니고 있습니다.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스스로 없애야지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이 찌든 죄, 인간의 생각과 세상 가치는요, 성령이 임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는 온갖 죄악된 생각들, 모습들,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을 짜가려는 이런 생각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어둠의 막한 영들이 떠나가고 잡다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꿈틀거리며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좀 더 떵떵거리며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셔야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작정하고 마음먹은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제45차 행복 힐링 캠프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힐링 캠프는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요,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령을 못 받게 하려고 뜻밖의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품게 하고 갑자기 어떤 일을 사람이 나를 만나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물리치시고 오직 이번 45차 힐링 캠프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참석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 born again,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희한하게 내 힘이 아니라 변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 친구들이 같이 모이면 제가 1차를 제일 먼저 가자고 선두주자였습니다. 1차, 2차 가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련회 가운데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꽁문이를 내가 그래서 친구들이 영아, 너 이상하게 됐다. 무슨 일이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는 인생, 성령이 임하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껍데기 크리스천이 아니고 참된 크리스천이 되셔서 껍데기로 썩소짓지 말고 행복한 척하지 마시고 진짜 속사람이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데우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봅시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영혼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과 노력을 얼마나 우리가 바뀌어보려고 애썼습니까? 달라져 보자, 달라져 보자. 이건 아니다고 수없이 결단했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뀝니다. 저절로 바뀝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45차 행복일기 캠프,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새로운 바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결론을 세례요한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36절 시작.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럼 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건강은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건강은 바로 이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생명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이 성공과 권세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은 길어봤자 80년, 90년, 그리고 최고 100년입니다. 육신의 건강은요, 무슨 말이죠? 내 인생을 80년, 90년, 100년밖에 책임 못 져.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건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건강은 8, 90년면 끝나지만 이 영혼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 할지라도, 수많은 지식과 최고의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꽝이죠, 꽝. 아멘입니까? 왜 잘 산 게 아니에요? 왜? 이 영생이 없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도리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영원히 갖는 축복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최고다. 왜 그렇게 말하죠?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걸 너무나 잘한다고 하는 이 자기간에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마치 약장수에 입담으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 인간을,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보통 사람, 우리 인간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까? 좌우하려고 예를 쓰고 각종 보약을 먹고 녹용을 먹고 별의별 건강식품 다 먹어봤자 길어야 5년, 10년이에요. 좌우.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진노가 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쌓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 어느 정도 모이고 딱 모이면 떨어지는 게 뭐죠? 비죠, 비. 똑같아요. 인간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 그래서 진노의 양이 딱 차면 어느 순간 툭 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이 영접하고 받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개미가 이제 놀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개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일 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고, 내일이 어디 있냐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루살이 생각으로는요, 내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내일이. 그러나 개미 입장에 보면 내일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영생은 없어, 너희같이 바보 천치들이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외치지만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 하루살이 인생이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 인생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늘에 여러분 천국은 있고,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두 손 모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꼬라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데 아이고 나 같은 놈이 고막, 전혀 그 상관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의 증언을, 이 박영 목사의 기도를 그대로 진실하게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두 손 모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큰 목소리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목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큰 목소리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기도하셨습니까? 진실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단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것이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주신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에 가려면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여권 항상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시민권,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호해주고, 아멘, 시민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멀리 보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의 상황들을 막 거기에 급급해서 끌려 살아갑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유익, 눈앞에 있는 문제,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감정에 모두 치우쳐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쫓아가는 자가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린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똥 싸놓고 막 울고 몰라? 엄마는 모르고 있어.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요,
두 기차의 레일과 같아요. 내 인생이 가면 옆에는 문제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다가 인생을 다업하고 나중에 보니까 머리 하얗게 서리가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러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올레비 드린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영생을 주님을 바라보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무사하리라. 그러나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아무 일도 없고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에라 캐세라 세라,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도박하고 게임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건강할 때 재밌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당합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믿음대로 될 것이고, 불의하게 죄짓고 사는 사람은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푸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건강과 미모를 가지고 있고 인기를 얻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 풀입니다. 풀같이 사라질 때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영광, 모든 물질의 영광, 쾌락, 권력의 영광은 다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 복음과 영생은 영원하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냥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시편 1편에서는 이들을 향하여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이리 저리 멋들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어떤 형편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나 그는 영생이요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주의 증언을 들으라고 이모저모 천군수사를 동원해서 이곳에 여러분을 성전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 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